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는지 알죠. 예, 그래, 그렇게 다 사랑하는 거 알죠? 다시 한번 하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이제 더워지고 그러는데 그래도 건강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잠도 좀 잘 주무시고 물도 좀 많이 마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영혼도 건강합니다. 몸이 자꾸 안 좋아지면 영혼이 피곤해서 힘들어져요. 그러면 예배드리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몸도 건강하셔야 돼. 그러면 그 영혼도 건강해서 예배드릴 때 성공합니다. 또 기쁜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요.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괜히 짜증나고 섭섭하고 뭐 이런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섭섭 귀신 들어가면 참 예배드리기 힘들다 이런 얘기 있죠. 섭섭 귀신 들어가면 안 돼요. 우울하고 슬프고 짜증나고 이러면 안 되고요.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 참석하면 좋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께 참되게 경배 드리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 드려야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우리 발을 조심하고 가까이 나아가 말씀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며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높여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아픈 자리에 있으면 손대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대기를 바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면 머리에 손대기를 바랍니다. 위하여 여러분 자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예배가 우리 인생의 목적임을 알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야 되겠사오니 우리 하나님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예배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몸도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붙들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보살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DNA로 우리를 다시 한번 재창조하시사 건강하여 주 앞에 예배드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가정의 모든 문제 해결될지어다. 아까 돌아온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건강하여 주 앞에 예배 들어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준비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가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면 그 갚는 것을 미루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 중에서 주께 드릴 예물을 취하되 누구나 자원하는 한결같은 마음이 있는 자는 그것을 주께 드려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의 11조와 봉헌물 대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과 서원하는 예물들, 감사와 각종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나라 창고에 쌓아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하시사 자자손손까지라도 넉넉하게 주님의 일을 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안에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김의 주님이시다. 이거는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죠. 주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섬겼듯이 우리도 잘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분석해서 알아야 될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뜻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필요가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껍질만 보고 껍질만 먹고 예배를 드렸다 하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속에 있는 알맹이가 무엇인지 그 속을 껍질을 까서 그 속에 있는 알맹이를 먹어보고, 이런 것이었구나, 이 열매는 이런 맛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이라는 말씀을 진리라는 것으로 벗겨내서 그 말씀을 좀 더 깨닫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것이 진짜 예배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죠. 우리가 엄청 많이 섬겨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 많이 섬긴다고 또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찾는다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과 진리의 예배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시면 되니까, 그러면 더 쉬우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말할 때는 인자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인자라는 말을 인자 가만히 있어봐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인자라는 말은 예수께서에 나오는 그 인자, 그 인자를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 인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구약의 선지자요, 구약의 사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율법 안에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자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인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인자가 온 건 뭐 때문에 왔느냐 봤더니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섬김을이라는 말이에요,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예요. 디아코네오. 이 디아코네오라는 단어가 뭐에서 왔냐면 디아코노스에서 왔어요.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집사, 목사, 시중 드는 사람, 이걸 디아코노스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디아코네오라는 말은 이제 집사 일을 보다라는 말이거든요. 집사 일을 보다. 이게 섬긴다라는 말이거든요. 여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사가 뭐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제? 집사들이 뭐 해야 되는구나. 이걸 섬기는 거예요. 이 섬긴다는 단어가 디아코네오라는 단어고, 이게 디아코노스라는 집사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 집사라는 단어를 쓸 때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게 집사라는 단어예요. 거기서 이제 온 게 디아코네오라는 같은 의미인데, 집사 일을 보다는 이제 집사의 일을 하는 것을 디아코네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할 때 이 섬김을이라는 게 디아코네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디아코네오가 수동태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섬김을 받는다는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섬기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는. 그러니까 집사를 이용해서 집사가 나를 섬기도록 그렇게 하러 온 것이 아니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로부터 섬김을 받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는 누군가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말하면 목사에게 섬김을 받는다,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섬기려고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동태로 누군가가 자기를 섬기도록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자기를 잘 안 섬겨주면 기분 나빠하거든요. 남편이 아내를 섬겨주지 않거나 아내가 남편을 섬겨주지 않거나 자식이 부모를 잘 섬겨주지 않거나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섬김을 받으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집사로서 나에게 섬겨줘야지, 왜 안 하지? 이렇게 하면 이제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섬긴다는 말은, 섬긴다, 그거는 주님께서 섬기는 것을 우리가 따라서 그분을 본받으려고 섬긴다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면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사셨는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은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 어떤 마음이셨을까라는 걸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게 이제 진짜 섬기는 거지. 가짜로 그냥 가식적으로 섬기거나 또는 자기가 진짜 섬김 받아야지 하고서 섬긴다거나, 그건 다 가짜죠. 다 외식적이죠. 주님은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누군가가 집사의 일을 보도록 자기를 섬기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했느냐 봤더니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랬어요. 이 섬기려 하고는 디아코네오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제 똑같은 단어니까 뭘로 이제 우리가 분간할 수 있느냐 하면 이게 능동태냐 수동태냐 요거로 구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누군가가 나를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집사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아니었다. 그러면 뭐냐? 도리어 어떻게 하느냐? 섬기는 거다. 다시 말하면 집사의 일을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오신 거예요? 집사로 오신 겁니다. 사람들이 에이 집사, 아유 목사가 대단해, 장로가 대단해, 권사가 대단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성경을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집사라고 하는 게 섬긴다는 단어인데 이 말이요. 예수님이 집사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직분은 뭐냐면 집사입니다. 예수님과 동등한 직분이 뭐냐? 집사라는 직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는 섬김을 받는 수동태가 아니라 난 능동태로 내가 섬기려고, 나는 섬기려고, 내 스스로 섬기려고 온 거야 라는, 나 집사 되려고 온 거야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집사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수님과 동등한 직분을 가진 거예요, 집사가. 근데 요즘에 집사 같지 않은 집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 그지? 집사다운 집사가 뭐냐?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집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집사답지 않은 집사를 보고 모델로 삼지 말고 집사다운 집사인 예수님을 모델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지,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네. 집사의 일을 하는 것이다.
자기는 도리어 집사의 일을 하고 싶어서 스스로 집사의 일을 함으로 온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라고 하는 이 말이요, 리트론이라는 단어예요. 리트론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속전값이거든요. 속전값.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풀어주는 것이에요. 뭐에 얽매였던 것을 풀어주는 거. 그거를 대속물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리트론이라고 그래요. 이게 리우에서 왔는데 풀어준다는 말이고요, 깨뜨린다는 말이고요, 파괴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하러 온 거냐? 파괴시키러, 깨뜨리러, 풀어주러 그래요. 그럼 뭐를 깨뜨리고 뭐를 풀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에 얽매인 것을, 율법에 얽매인 것을 풀어주고 싶어서, 그죠? 그것을, 그 얽매임을 깨뜨려주고 싶어서, 그 얽매였던 걸 파괴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게 대속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은 간단하죠. 자, 섬겨준다는 말은 지금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섬겨준다는 말은 우리의 죄를 벗겨내 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섬겨주시는 것은, 자, 죄를 벗겨내 준다? 율법의 얽매임에서 너를 벗겨내 준다? 네가 뭔가 얽매인, 죄에 얽매인 것에서 너를 풀어준다? 이것이 이제 주님의 섬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섬김을 따라가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죄에 얽매였던 걸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복음을 전도함으로써, 복음을 전해줌으로써,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복음이라는 걸 전해줌으로써 여러분의 죄를 깨뜨려버리고 여러분의 얽매였던 율법을 풀어주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는 이것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섬기려면 예수님과 같이 말씀을 깨달은 자가 돼야 섬기는 것이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각할 때 밥을 하는 것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청소하는 걸 섬긴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섬겼으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걸 거야, 그러니까 주님 나를 귀하게 보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아니죠.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니까 밥 해야 되는 거고요, 더러우니까 청소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진짜 여기서 섬긴다고 하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것,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의 섬김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섬기는 거예요. 죽어야 죄가 용서되니까, 죽어야 율법이 풀어지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는 죽으러 왔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죽으러 왔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난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섬기러 왔다는 말, 죽으러 왔다는 말,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섬긴다는 말이 죽음과 동일하란 말이에요.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사는 뭐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죽어야 진짜 집사인 거예요. 죽어야. 돌아가실 때 뭐 비석에다 집사 이렇게 써준다는 뜻이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진짜 죽어야 집사인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은혜 받고 죽은 사람 한 명만 나타나면요,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근데 싸우는 건 왜 싸워요? 손바닥이 마주칠 때 싸우죠. 둘 다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한 명이 은혜 받고 복음을 깨달으면 안 싸워요. 싸울 필요가 없어지죠. 한 사람이 그걸 다 받아들이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의미에서 오셔서 섬긴 거다. 죽음, 섬김, 예수의 섬김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한 명만 죽으면 돼요, 한 가정에서. 온 세상도, 온 인류도 딱 한 명만 죽으면 돼. 그러면 온 인류가 구원받는 거야. 가정에서 한 명만 딱 죽으면 돼. 그러면 그 가정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보세요. 노아 식구들 8명 다 구원받고,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노아가 하나님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노아 한 사람의 그 은혜, 노아 한 사람의 그 안식 때문에, 노아 한 사람의 그 죽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때문에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셔야 돼. 그러려면 나 하나만 죽으면 된다.
그게 진짜 섬김이었구나. 가정을 진짜 잘 섬긴다는 것은 한 사람만 딱 죽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믿음의 뿌리인 거야. 그 사람 한 사람만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죽어. 때때로 안 죽고서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야. 왜 나를 안 알아줘?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았는데 나를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봤어요? 십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야 내가 사실은 억울하게 죽는 거야 니네 나 좀 알아줘 이러면서 돌아가셨냐고요? 아니라고요. 주님은 그냥 섬기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속에 사랑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속에. 자, 주님의 섬김을 이제 좀 아시겠죠? 자, 주님의 섬김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죽음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그 섬김, 와서 섬겼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의 섬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건 물두멍에 대한 죄 씻음을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예수님 죽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그러면 진짜 섬기려면 계속 발 씻고 돌아다녀야지.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거 아니잖아요. 뭔가 알려주려고 그런 거야. 그 섬김이라는 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섬김. 예수님 뭘 섬겼지? 섬기러 오셨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발 씻어줬어. 그러니까 또 서로 발 씻어줘. 다 서로 발 씻어줘. 양말 벗어봐. 발 씻어줘. 그럼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주님 생각하면서 좋죠. 주님 생각하면서 눈물 한 번 흘린다는 게 얼마나 그 대단한 평상시에 눈물도 안 흘리는데 그 시간에 그래도 눈물이라도 흘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좋죠.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러나 성경의 진정한 의미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도 죄에 대한 문제였어요. 죄를 씻어주는 것에 대한 문제를 얘기한 거였어요. 주님이 정확하게 아셔야죠. 발만 무조건 씻어준다고 그럼 세수도 해주지, 목욕도 시켜주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하고는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을 만나면 예수님이 어떻게 섬겼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만나면 바리새인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오 쭈쭈쭈쭈쭈 그러면서 섬겨줬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는? 안 해요. 바리새인들하고는 전쟁합니다. 바리새인들하고는 막 욕하고 전쟁하고 막 이래요. 싸우고. 그런 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발 씻어주는 섬김만 생각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것만 찾아요. 왜냐하면 글씨만 봐야 되니까. 성경의 글씨만 봐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한다. 속에 있는 내용을 알면 어떤 게 진짜 섬김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바리새인들한테 진짜 예수님의 섬김은 전쟁하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내용을 위해서 껍질을 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괴시켜주는 거예요. 깨뜨려주는 거예요. 그거를 섬김이라고 그런다고요. 깨뜨려주는 거를. 그게 대속물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속물이 섬기는 거예요. 대속물이.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도 물론 섬김이에요. 또 각종 질병을 고쳐주는 거 있잖아요. 귀신도 쫓아내주고 질병을 고쳐주는 거. 그 섬김이죠. 그 속에 악한 영이 있으니까 악한 영을 쫓아내주고요. 그 섬김이잖아요. 질병이 있으니까 그 질병을 낫게 해주고 이것도 섬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신랑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 복음 전파해 주는 거. 복음 전도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섬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까를 위로해 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신랑 되신다. 그리고 생명수라는 하늘의 물을 내가 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섬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기의 씨를 주는 것을 섬김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전달하는 거, 이게 섬김이에요. 여러분, 씨를 전달하는 남편과 아내에서 누가 섬기나요? 남편이 아내를 섬기는 겁니다. 씨를 전달하는 거예요. 아내는 그 씨를 받고 그 씨를 받음으로써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를 보존함으로써 남편을 또 섬기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놀라운 진리인데요. 하나님의 씨를 이 땅에 전달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씨라고요. 그 하나님의 씨라는 아들이 이 땅에 전달됐다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전달하는 걸, 그 씨를 전달하는 걸, 그게 섬김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씨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이 이게 진짜 섬김이라는 거죠. 자, 이제 섬김이 뭔지 조금씩 자세하게 알게 되겠죠. 아, 섬김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잘해주는 거, 이게 섬김인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라 성경적인 섬김은 대속물이 되는 거였구나. 그 대속물이라고 하는 건 하늘의 씨를 전달하는 것을 말하는구나. 그래서 하늘의 씨를 전달했더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파괴가 되고 깨뜨려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그리고 진짜 가난하고 병들고 죄인인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더라. 그래서 그 아버지의 아들의 씨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그 섬김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자기를 인자는 섬기러 왔다. 능동적으로 말해요. 섬김을 받는, 그 수동적으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다. 자기는 섬겨줘야 된다. 제가 여러분한테 섬김을 어떻게 받겠어요? 제가 말씀을 먼저 알게 된 사람이니까 저는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제가 진짜 집사예요. 알고 보면 제가 진짜 집사라고요. 하나님의 집사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종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는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누굴 전달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씨를 전달함으로써 섬긴다고요. 출애굽기 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져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뭘 가르쳐 준 거예요? 지팡이가 있는데 지팡이 들고 올라갔어요. 머리 붙잡고 올라갔더니 주님이 내려놓으래요. 하나님이 내려놨더니 뱀이 됐어요. 뱀이 됐더니 네가 이제까지 의지하며 가지고 왔던 이 산의 정상으로 올라오기 위하여 네가 이제까지 들고 왔던 지팡이는 뱀이었어 라는 것을 놓고 나니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기가 가지고 아직 놓지 못한 게 혹시 있나요? 그 놓지 못한 여러분의 지팡이가 다 뱀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지팡이를 놨더니 뱀이 돼서 막 움직이면 너무 깜짝 놀라죠,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면, 야, 꼬리 잡아라 그래요. 꼬리. 자기가 의지하던 것이 불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뱀이 노뱀이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하던 지팡이를 놨더니 뱀이 됐어. 그 꼬리를 잡았더니 그게 머리가 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노뱀이 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자, 그러면 여기서 뭘 나타내 준다고? 머리가 꼬리라는 사실을. 그죠? 머리는 꼬리야. 이 땅에서 네가 머리라고 생각하는 게 다 꼬리야. 그게 꼬리라고. 이 땅에서 네가 꼬리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머리야. 그랬더니 또 진짜 못난 행동을 하고 내가 꼬리가 돼야지 하면서 못난 사람처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보죠. 그건 머리가 나빠서. 머리가 꼬리고 꼬리가 머리라는 얘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머리가 되었던 것이 꼬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꼬리가 머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는 꼬리가 돼야 되고 꼬리는 머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고요. 처음에 뭘로 왔어요? 이 말씀이 율법으로 옵니다. 근데 이게 복음이라는 꼬리로 와야 되는 거예요. 자, 머리는 율법인데 꼬리는 복음이라는 거지,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모세로 시작한 것이 예수님 진리라는 것으로 마치는 거예요.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꼬리가 머리가 된다는 뜻이지. 그 꼬리가 머리가 된다, 그 말인 거지. 그러니까 머리는 꼬리가 돼야 되고 꼬리는 머리가 돼야 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언뜻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는 같은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 머리가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고요.
근데 그 머리가 돼야지 하는 것이 꼬리라고요. 꼬리가 돼야지 하는 것이 그게 머리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으로 내가 살아야지 하면 네가 진리 가운데서는 꼬리가 되는 것이고, 내가 진리로 살아야지 하면 율법으로도 네가 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게 해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진리입니다. 진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진리이니까. 자, 하나님 자체가 선하잖아요. 착하잖아요. 하나님이 착하신 분이라고요. 마귀는 악하지만 하나님은 착하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착함으로, 하나님의 착함으로 나에게 대해 주시면 하나님의 선함이 나에게 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으로 섬긴다고요. 하나님은 또 뭘로 섬겨요? 하나님은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아름다운 꽃을 보고 새를 보고 뭐 나무를 보고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이러면 아름답다 느껴지죠?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이 아름답게 보여진다면, 그러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거라고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여러분을 섬긴다고요.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착함이시고 하나님은 아름다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게 하나님의 DNA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DNA를 우리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진리로 기뻐하도록, 착함으로 기뻐하도록, 아름다움을 보면 기뻐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근데 이게 어느 날 파괴가 된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DNA가 파괴되면 짐승의 DNA가 들어와요. 사람의 DNA가 들어와 버려요. 그럼 이 DNA가 변질돼 버린다고요. 그러면 짐승의 이름이 들어오고 사람의 이름이 들어와서 창조의 형상을 파괴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거짓말이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누가 거짓말하고 자기를 자꾸 속이고 배반하고 그러면요, 기분 진짜 나쁘죠. 여러분, 누군가 배반하고 여러분을 막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이 파괴가 됩니다. 하나님의 그 DNA가 막 파괴가 되는 거예요. 짐승의 DNA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 거짓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착하신데 사람들은 어때요? 악하죠? 악하잖아요. 그럼 악한 거를 보면서 또 악한 걸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이 속에서 막 DNA가 파괴되겠어요? 짐승의 DNA가 막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악한 DNA가 막 들어와 버린다고요. 그럼 이 사람이 막 파괴가 된다고요. 여러분, 그 징그러운 동물 같은 거 있죠. 징그러운 벌레 같은 거 있고 이런 거 보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막 예쁘다 막 그래요? 와, 하나님의 창조물 하면서 하나님이 왜 저런 걸 만들었어?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징그럽다고 여기거든요. 이건 아름다움이 아니라고요. 징그럽다고요. 그럼 그 징그러움으로 이 속에 있는 DNA가 자꾸 파괴가 된다.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섬기는 거예요? 진리로, 착함으로, 아름다움으로 섬긴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DNA니까, 하나님의 원래 창조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근데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악하고 그리고 징그러운 것으로 사람들을 대한다고요. 자, 그런 걸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 니네가 그렇게 살면 다 죽는 거야. 하나님의 DNA가 파괴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꼬리가 이 땅에 오셔서 죽는 거예요. 죽으면 그분이 머리가 된다고요. 자, 우리가 진리다, 우리가 착함이다, 우리가 아름다움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착함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들어와야지 나의 착함과 나의 진리와 나의 아름다움이 나가면 그게 선악과라고요. 여러분, 선악과로 율법적으로 정확하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의로운지 보세요. 굉장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의롭다고 여긴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거든요. 뭐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선악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원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참됨, 하나님의 착함,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람의 착함이 들어간 거야. 나는 이렇게 착한데, 나는 이렇게 진실한데, 응?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 속에 들어와 버리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거든요. 율법적으로 판단하게 되거든요. 근데 주님의 은혜를 받아보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꼬리가 머리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한다. 나는 착한데, 나는 진실한데, 나 같으면 법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 왜 저러지? 막 이런다고요. 그러면 자기의 착함이잖아요. 그건 파괴가 돼야 된다고. 그건 선악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파괴시키려고, 너의 머리됨을 파괴시켜서 너의 꼬리됨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지. 그러면 너의 꼬리됨이 다시 머리가 되도록 만드는 거야. 그 너의 꼬리됨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너의 꼬리됨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 그러면 그게 진짜 교회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섬기는 자로 보내신 거라는 거죠. 섬기는 자로. 자, 어떻게 돼야 진짜 섬기는 자,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섬기시는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랬어요. 이게 진짜 섬김이거든요. 그러면 그 섬기는 사람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어떻게 오셨기 때문에? 섬기러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으니까 네가 섬기는 자가 되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귀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셔야 되겠죠. 근데 그냥 섬기는 자가 아니죠, 예수님이. 그죠? 대속물이 되는 섬김이었다고요. 대속물이 되는 섬김. 그 대속물은 뭐였어요? 죽음이었다고요. 죽음. 그러니까 죄를 파괴시키고 죄를 깨뜨려주고 복음의 씨를 심어주려고 하는 그 섬김이었다고요. 그것이 진짜 섬김이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섬김을 깨닫고, 아, 나도 이렇게 우리 가정을 섬겨야 되겠구나, 나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나도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주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 그냥 무작정 아예 나 섬겨, 그냥 섬김이 뭔데요? 몰라, 그냥 막 섬기는 게 그냥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라고. 섬김을 제대로 알고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 진짜 집사냐 이거예요. 너 진짜, 예수님은 진짜 집사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려면 진짜 집사가 돼야 된다. 예, 그걸 섬긴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이라는 섬기려면 얘기해요. 디아코네오라는 똑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이 말은 집사의 일을 본다라는 말인데 이게 능동태입니다. 네 스스로 집사의 일을 보게 되는 것,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것.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디아코노스, 그 집사, 그 섬기는 그 집사가, 그 목사가, 그 시중 드는 사람이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디아코네오, 집사의 일을 보게 되면 그 능동적으로 스스로 그렇게 집사의 일을 잘 하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집사입니다. 진짜 집사. 네. 말로만 집사가 아니라, 말로만 섬기는 자가 아니라 진짜 섬기는 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집사의 일을 하는 자, 그런 사람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한 것에 시간 낭비하고 엉뚱한 것에 모르면서 그냥 막 그 힘을 낭비하지 말고, 아, 진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을 섬긴다, 교회를 섬긴다, 가정을 섬긴다.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시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엉뚱한 데에 힘쓰지 마시고 진짜를 알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전력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섬김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도 그 주님을 모델로 삼고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저는 그 사람들을 모델로 삼지 않습니다. 그
그 사람들이 뭐 귀하게 평생에 주님 안에서 살았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 사람들도 주님을 따라가는 거고 나도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이 목사를 따라오는 것은 목사를 닮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닮기 위해서잖아요. 목사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듣는 것은 주님을 닮기 위해서거든요. 예수님이 모델이십니다. 우리의 모델은, 그 섬김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섬김을 가지셨는가를 정확하게 알면 되는 거예요. 섬김의 모델 예수님이십니다. 섬김의 주님이 섬김의 부족함을 가진 사람들을 섬김의 주님이 계속 섬기면 섬길수록 그 섬기는 사람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왜 인정해요? 주님이 우리를 섬겼으니까.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섬김을 하고 싶거든요. 나를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섬기고 싶잖아요. 예수님이 섬길 때는 가식적으로나 외식적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섬길 때는 진정으로 내면으로 섬겼다. 진실한 마음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사람을 섬길 때. 뭐 잘못한 걸 갖다가 막 우해주고 그러면 섬긴다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한 건 지적해 줘야죠. 그렇지만 주님 자신 마음이 내면으로 진짜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 자신들도 깨달아야 된다. 그 주님을 모델 삼고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죠.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을 사람들이 인정하겠죠. 그래서 예수님 마음 가지고 섬기면 사람들이 또 인정합니다. 어떻게 섬기는 것이 좋을까? 부드러운 말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드러운 말이 첫째입니다. 부드러운 말. 목사님 왜 가끔 딱딱한 말 하시죠? 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제 속마음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왜 바리새인들한테 욕했나요?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누가 그 바리새인 같으니까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그게 섬김이라고 했잖아요. 목사님이 딱딱하게 말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말하지. 그렇지만 내 마음 내면에 진짜 부드러움이 내 속에 있다. 주님의 그 섬김이 내 속에 진짜로 있다 이 말이에요. 부드럽게 말하고 지배적이지 않고 영적인 문제를 민감하게 간섭해 주는 거, 이게 진짜 섬김이다. 그런 집사와 목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부드럽게 말하고 지배적이지 않고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간섭해 주고, 저 사람이 영적으로 지금 사느냐 죽느냐 그걸 정확하게 찝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그게 집사고 그게 목사라는 겁니다. 민감해야 되죠. 양들은 다 알 겁니다. 그죠? 양들은 다 알아요. 집사나 목사가 양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지 양들은 다 알아요. 촉 보면 알아요. 양들은 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양들은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앉아서 말씀 듣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만약에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분이 다 일어나서 다 말씀 증거해봐요. 얼마나 시끄러울까?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섬김을 받는 거라고. 그게. 저는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중이고요. 그게 집사니까. 제가 주님의 집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저는 주님의 집사로서 여러분에게 섬겨주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섬김을 받는, 그걸 양이라고 그래요. 양들은 섬김을 받는 거니까. 그런 존재니까. 섬기는 자가 있다는 것은 섬김을 받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있는 거지. 섬김을 받는 자가 있다는 것은 섬기는 자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없는데 뭘 섬기는 자가 있어요? 말도 안 되지. 섬기는 자도 없는데 섬김을 받는 자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섬김을 받는 자도 필요한 거고 섬기는 자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하고 목사하고 관계를 생각해 보면 딱 맞아요. 목사 없이 성도들이 있는가? 성도들 없이 목사가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섬김을 받는 자가 있다는 것은 섬기는 자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섬기는 자가 있다는 것은 섬김을 받는 자가 있으니까 섬기는 자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둘 다 필요하다. 누군가는 섬김을 받는 것이고 누군가는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는 자도 중요하고 섬김을 하는 자도 중요한 것입니다. 둘 다 넌 필요 없어, 뭐 섬기는 자만 필요해, 아니에요. 섬김을 받는 자가 있어야 섬기는 자도 필요한 거죠. 섬기는 자 필요 없어, 우리는 섬기 안 받을 거야,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자는 반드시 섬김을 주는 자에게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는 거고 누군가는 양처럼 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렇게 섬기셨다 했어요. 죄에 얽매였던 그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섬겨주러. 그럼 우리는 섬김을 받아야죠, 주님 앞에. 그죠? 주님은 섬기러 왔으니까. 섬김을 안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네 왜 섬김 안 받아? 내가 섬김 해주러 왔더니 내가 섬김 안 받아? 그게 막 싸우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섬긴다고 생각한 거야. 자기들이 하나님 섬기고 자기들이 사람들을 섬긴다고 생각해요. 구제하고 선교하면서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니네 하는 거 다 가짜야 그러는 거죠. 니네 하는 거 다 가짜야. 나의 섬김을 받아야 돼. 내 섬김을 받은 자만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사로서 이 땅에 와서 그 임명을 해주는 사람이 집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집사의 사명을 사람에게 줘야 된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대속물로 전해줘야, 섬겨줘야 그 섬김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섬기는 거예요, 누군가를. 근데 사람들이 이 땅에 예수님이 왔더니 사람들이 섬김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만 받으려고 그래요? 창녀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섬기러 왔다, 그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의사로 왔다, 이 말이거든요. 의사로 왔다. 의사가 섬기는 거죠. 의사가 환자를 섬기는 거죠. 환자가 의사 섬겨요? 아니죠. 병들면 병원 가서 의사 보고 진찰 좀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약 좀 달라고 그러고 주사 좀 놔달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누가 섬기는 거예요? 의사가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이 섬겨주는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이 집사의 이 사명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거드름 피고 왔어요 이러면서 괜히 돈이나 더 받으려고 그러면, 이러면 이제 이건 진짜 의사가 아니죠. 의사는 섬겨주는 겁니다. 누구를? 환자를, 병든 자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의사라고 그래요. 의사로 이 땅에 왔는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픈 사람들은 섬김 받으려고 해요. 이렇게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나 좀 죄 있습니다,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딱 섬기러 왔으니까 딱 맞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섬김 안 받으려고 해요. 나 죄 없어요, 나 아프지도 않아요, 나 잘 돼요, 이런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런 멍청한 놈들, 나의 섬김을 받아야 구원받는데 예수님의 섬김을 안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막 싸우는 거예요, 섬김 받으라고. 그래서 막 깨뜨려 주려고 하는 거예요. 깨뜨려 주는 게 깨뜨려서 지옥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깨뜨려서 예수님이 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깨뜨려 줘야 그 속에 예수가 파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 깨뜨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막 싸우고 막 대적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구원받는 그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있죠, 그죠? 이런 사람들은 막 밤에 찾아오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래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하면서 막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겸손하게, 그죠? 막 깨뜨려 주니까. 근데 안 깨진 사람들은 항상 대적합니다. 죄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다 그러면 주님의 섬김을 받는 거죠. 근데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섬김을 받을 수가 없죠. 주님은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섬김을 저와 함께 섬겨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요. 그걸 동역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섬김을 먼저 받고 그 섬김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셔야 된다. 그게 집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초대교회에 있었지만 집사를 뽑는 사람은 몇 명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섬겨주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집사들을 7명밖에 뽑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처음에. 그렇죠? 왜냐하면 섬겨주는 사람은 진짜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아버지의 섬김을 받은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일단 말씀으로 섬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주님의 마음을, 그 주님의 심정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주님의 섬김을 충분히 받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사명까지도 받아서 그 사명감으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상 19장 10절 말씀,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피해서 도망갔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잘 생각해봐요. 피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막 싸우려고 일부러 그럴 필요 없어요. 손바닥은 마주쳐야지 소리 난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싸우는 입장은 우리하고 달라요. 그의 껍질을 벗겨줘서 알맹이를 발견하도록 하게 하려고, 하늘의 내용을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려고 싸운 것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땅의 싸움은 막 서로 미워하고 죽이려고 싸우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막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다윗은 사울이 막 창을 던졌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창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 던졌어요? 아니에요. 그 창을 피해서 도망갔더라. 그게 지혜라니. 무조건 부딪힌다고 해서 잘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너 나한테 이렇게 했어? 두고 봐? 뭘 두고 봐요? 어떻게 두고 보려고 그래요? 언제까지 두고 보려고 그래요? 두고 보지 마. 그런 마음을 다 버려. 피할 때는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싸움, 전력 낭비하지 말라 그랬죠? 이 땅의 싸움에 전력 낭비하지 마라. 우리의 주변에 우리가 피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대속물로 주신다, 주님께서 섬기려 하고 라고 하는 그 대속물에는 우리의 죽음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섬김이라고 하는 진짜 섬김은 죽음이 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있으면 부활하죠. 그죠? 죽음과 부활은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뭐냐, 진짜 복음이라는 이런 거다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가 먼저고요, 장사 지낸 바 되어졌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요게 이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먼저라고요.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다 이 말이죠. 그게 대속물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막 그냥 싸우는 걸 피하지 않고, 다윗 보세요, 얼마나 지혜로운가. 피하잖아요. 자기가 부딪힌다고 무조건 능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싸움을 피해야 하고요. 이 땅의 싸움은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에베소 6장에 전신갑주 입어라. 왜냐하면 너희가 싸우는 것은 마귀와의 싸움이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 말씀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 깨닫고, 이 말씀이 주님이 어떻게 섬기러 오셨느냐, 그걸 정확하게 알면 전력 낭비하지 않는다고요. 자기 자신을 잘 본다고요. 그래서 주변에 우리가 피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또 가정 생활하다 보면, 또 친척들과 친구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괜히 미워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렇죠? 괜히 미워하는, 별로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그냥 괜히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나를 괜히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도와주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막 괴로운 적이 있죠. 슬프고 괴로운 적. 아니, 자기는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자기 성격대로 사는 건데, 그런데 저쪽에서 굉장히 미워한단 말이에요. 괜히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해결하려고 조금 이렇게 손도 내밀어 보고 그랬는데도 해결이 잘 안 돼요. 괜히 미안. 그런 사람들만 막 슬프고 괴로워요. 잠도 어떨 때는 안 오고, 한참 시간이 지나면 또 잠도 오고 다시 먹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게 막 마음이 괴롭고 이런다고요. 근데 그럴 때 뭘 깨닫냐면 이렇게 깨달아.
저도 슬프고 괴로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뭘 깨닫냐면, 내가 좀 성숙했구나. 내가 좀 성장했구나. 마음이 조금 그 사람 때문에라도 좀 마음을 더 생각해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괴로움을 괴로울수록 내 자신이 좀 부서지고 내가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갖게 되는, 내가 좀 성장했구나, 내가 좀 성숙하게 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이 그런 이렇게 부서지는 마음을 갖고 살다가 어느 날 좀 보니까 자기가 좀 큰 거예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욥의 그 고난도 있었죠. 욥의 고난이 왜 있겠어요? 욥을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욥을 키우신다. 아브라함도 막 깨질 때가 있었죠. 아들 드리라 그러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깨뜨리실 때가 있다고. 근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히는 것 같지만 그게 나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엉뚱한 상황에서 나를 돕는 손길도 있습니다. 정말 갑자기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우연한 가운데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보아스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 우연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보아스를 룻에게 줘야 되겠다. 룻이라는 내가, 도저히 보아스를 만날 수 없는,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수 없는 내가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남편 대신, 나의 신랑 대신 보아스, 그 예수님이 내게 오시더라는 거지. 그게 진짜 아름다움, 하나님의 우연함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여러분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떨 때는 기도했는데 응답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떨 때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이루어질 때가 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었다. 그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이제까지 여기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섬김은 언제나 놀랍습니다. 얼마나 놀랍냐면 나 같은 그 망나니를 가만 놔두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이거 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섬김을 제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하면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를 연구하죠. 그리고 생각하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섬길까? 그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씨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저도 연구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섬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집사가 되어서 섬기고, 내가 그 주님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을 때 하나님을 위한 내가 집사가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항상 이렇게 돌아가요. 먼저 내가 아니고 내가 집사의 일을 잘하면 하나님이 날 좋게 할게, 그게 아니라 순서가 하나님이 먼저 집사가 되셔서 나를 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집사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거든요. 순서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결혼하면 아시죠? 신랑이 먼저 아내를 섬겨요. 신부가 신랑을 섬겨요. 결혼해본 사람들은 아시죠? 결혼 안 해본 사람들은 나중에 결혼하면 알 것이고요. 신랑이 신부를 먼저 섬겨요. 신부가 신랑을 먼저 섬겨요. 신랑이 신부를 먼저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닌데요, 제가 결혼하고 이제까지요, 제가 얼마나 섬겼는지. 여러분, 성경의 섬김은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성경의 섬김은 그 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는 지금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서로 잘 살고 서로 잘해주고 이런 거는 알아서 하셔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알아서 하시라고. 전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얘기했더니 그 성경에서 답이 있더라는 거야. 성경에서. 자, 신랑이 먼저 섬기죠, 신부를.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성경적으로 집에서, 가정에서 그걸 적용하면 딱 맞아 들어가요. 집에서 누가 먼저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아내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남편이 먼저 섬기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알아주든 여러분이 알아주지 않든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셨다고요. 먼저. 그러니까 우리 신랑들도 우리 남편들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아내를 위하여 신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라고요. 예. 아내가 알아주면 어떻고 안 알아주면 어때요? 여러분은 예수님 그렇게 많이 알아줬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알아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섬기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도 안 알아줬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셨다고요.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를 위하여 진짜 집사가 돼야 됩니다. 네, 집사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더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가정에서는 그래서 남편도 섬기고 아내도 또 섬겨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사람인데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으로부터 다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섬기는 집사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들은 진짜 집사다운 집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서로 집사가 되는 것입니다.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고백 한번 해보세요. 여보, 내가 집사 될게 오늘부터.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웬일이야?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내가 집사 될게 당신을 위해서.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런 아름다운 말하면 이 속에 DNA가, 하나님의 DNA가 막 살아납니다. 네. 그동안 짐승의 DNA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DNA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아름다운 말 하는 거예요. 진실한 말 하는 거예요. 선한 말 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말하고 착한 말하고 진실한 말하고 아름다운 말하고 그러면 행복, 하나님의 DNA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도 이런 순서에는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에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주님의 제자들을 발 씻어 준 겁니다. 그게요. 그렇게 깨끗하게 하사,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주님이 먼저 집사가 돼서 우리 교회를 섬기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섬김을 받은 교회 신부는 집사가 돼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섬김만 있어야 합니다. 섬기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 이후에 섬김을 받는 건 우리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섬기면 섬김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 아내가 남편을 섬기면 섬김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섬김 받는 건 대신 신경 쓰지 좀 마라. 꼭 거기에 신경 쓰는 사람이 많다. 자기 섬기는 건 조금 하고서 이제 섬김 받을 때 됐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야. 그거는 진짜 섬긴 게 아니야. 그건 가식적이야. 그건 외식적이라고요. 자기가 섬기고 섬김을 받는 건 신경 쓰지 마라. 나에게 섬겨주겠지 하면 그건 그 섬김은 가짜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죽는 데까지만 가면 됩니다. 그 이후에 부활은 하나님의 문제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신랑이 죽어서 신부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신랑의 부활을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죽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 죽음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라고요.
우리가 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지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섬김을 받으면 어떻고 안 받으면 어때? 내가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능동적으로 네가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신부가 죽어서 신랑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신랑 예수님은 그 신부의 부활을 돕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섬김의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섬기신다. 자, 섬김이 어떤 거라고요? 씨를 전달하는 걸 섬김이라고 한다. 정리해보면 씨를 전달하는 것을 섬김이라고 한다. 씨를 전달받아 보존하고 키워서 출산하는 섬김이 있다. 그래서 아내는 씨를 받으면 그 씨를 준 그 남편을 위해서 최고의 섬김인 것이 뭐냐? 그 남편을 위해서 그 받은 씨를 그대로 보존하고 지키고 잘 간수해서 그거를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를 출산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이것이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섬김이 있고 아내의 섬김이 있다는 거죠. 남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섬기셨어요. 자기의 아들을 씨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 아들의 씨를 잘 보존하고 지키고 이것을 잉태한 것을 자꾸 키워나가서 이 속에 있는 아들을 이 속에서부터 출산시키는 것,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섬김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뭘로 섬기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라는 씨를, 자기 아들이라는 그 복음을 잘 보존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출산할 때까지 네가 좀 잘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물론 실수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애굽 여자를 통해서, 하갈이라는 애굽 여자를 통해서 실수로 아이를 낳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가 직접 주고 싶은 아이가 있었어요. 그게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들 줄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는 거예요. 자, 씨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섬김.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죠. 서로 사랑하는 관계의 결과물, 그게 자녀예요.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부부가 싸워도 쉽게 갈라서지 못하는 것은 자녀들 때문입니다. 자기 사랑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남편의 섬김, 그 아내의 섬김의 그 결과물이잖아요. 남편은 씨를 줘서 섬겼고 아내는 그 씨를 보존하고 지켜내고 키워냄으로 섬겼잖아요. 그 결과물이 아들,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 딸 때문에 힘들어도 갈라서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꽤 있습니다. 그게 사랑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와 동등해지는 부부관계의 그 열매, 아들을 낳으리라.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 하나님과 그 사라의 그 관계에서 동등하게 이제 너희들이 나의 아들을 갖게 될 거야. 너희들이 나의 아들을 갖게 될 거야. 그러면 너와 나는 동등한 관계로 아내와 남편이 되는 거죠.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섬김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 축복, 하나님의 아들의 섬김이 여러분과 저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어떤 게 섬김인지 아시겠죠? 진정한 섬김, 하나님의 그 섬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섬김을 제대로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의 섬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돼서 그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셔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로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창조되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섬김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모르고 가정생활하고 교회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섬김을 제대로 받아 아버지, 나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감사해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니 감사해요. 하나님과 찬양합니다.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요.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네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같이 길 가는 것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마음을 나오셔서 기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